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51쪽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니 너희도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심부름 가면 혼자 안 가는 애들 있잖아요. 누구 데리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절대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홀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던 동력이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쏟아내시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도하던 이들은 돈을 주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들의 귀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하이마트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파는데 핸드폰을 사면 노트북을 끼워준다. 어우, 다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그 귀에다 꽂는 것까지 준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면 노트북도 주고 이어폰도 주고. 그래서 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나 봐요. 근데 저 어제 홈플러스 갔다 왔거든요. 홈플러스 가면 혹시 뭐가 나왔나 싶어서 한번 그냥 쓱 들러보긴 했는데 어제 따라 안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또 홈플러스가 쉬는 날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가 소문이 이제 와서 들려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일 문 열자마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내 마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나는 핸드폰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니까 기왕이면 가야지 그러면 서둘러 가는 걸 것이고요.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럼 많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다시 마주해야 될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소식은요, 누구에게나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꾸짖으셨을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것 혹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부활이 이만큼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들으셔야 하고 읽으셔야 해요. 뭐 하기까지?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며 손에 만져지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뭐 3D 이거 VR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했는데 그 돌아가신 와이프를 다시 보게 하는, 혹은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아이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우리 뭐 그쪽으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게임 만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걸 구현해서 아이의 이미지를 입혀서 실감나게 아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기록된 활자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사실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드라마 성경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성우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마치 그 라디오에서 옛날에 라디오국 하듯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대로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안 믿어지면요, 마음이 안악한 거예요. 그런 것들,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이 될지 아니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한번 빠지게 되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뭘로 가요?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오락이나 이런 걸로 흩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음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고요. 이악 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꼭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워서 떠났던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다시 힘을 얻는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상태를 바꾸는 생명력 있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겨우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위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부여된 이 권세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헌신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상태가 이만큼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처참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헌혈 해보셨어요? 헌혈? 헌혈, 저는 약을 먹어가지고 헌혈을 못하는데 헌혈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을 먹어갖고 저는 못해요. 헌혈은 이만큼 하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빼잖아요. 수혈 받는 걸 보면 한 번에 그런 게 몇 팩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뭐라 그러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랬죠. 짜라 그러잖아요. 피 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수액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얼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상태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짜주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건 뭐예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니까. 곱게 말하면 신사적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될 상황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은 그렇게 망가지시고 부서져버린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까이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을 왜 부르시고 왜 가까이 두시면서 가르치실까? 왜 하필이면 그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 등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 혹은 부족한 사람들 혹은 뭐 저 사람들 데리고 뭘 하려고 하게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따져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 그리 대단하지 않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은 남들보다 지혜롭지도 실력이 탁월하지도 능력이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두어야 하는 열매를 위해서 그들의 약함,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셨으며 우리들의 무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게 되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십자가 앞에서 허무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자기의 십자가 이후에 남은 날들 또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약하고 부족했던 그들로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을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여기까지요. 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가장 쉬운 거 이것 중에. 나 가는 거 쉬워요? 가는 거?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목표는, 나의 바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런 미국에 있는 거 뭐예요? 그런 절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폭포. 이런 걸 보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이 있어야 하냐면, 그들 속에, 거기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뉘어지잖아요, 마음이.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어. 작은 딸이 그랬죠. 2주 쉬었거든요. 그게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가기 싫죠. 근데 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보내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꼭 가고 싶은 대로 가졌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꼭 그 길을 가게 하시느냐? 시온의 대로가 열매되는 것 아니냐?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어요. 누군가는 심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창끝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식인종 마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갔다가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거기를 아들이 가요.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얘기해요. 이 사람은 전에 우리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선교사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모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들어오실 때도 그 나라에서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보낸 거고 그 사람 그분은 오신 거예요. 동방에 우리나라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알고 없는. 오셔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세우면서 우리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복음까지 전하신 거예요.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자, 일본 좋아요? 중국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베트남도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안 좋아요. 흑인들은 아시아인 싫어하고 아시안들도 흑인 싫어하게 지금 되고 백인들도 흑인 싫어하고 흑인들도 백인 싫어하고 다 꼴보기 싫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서 빠지는 종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 어떤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내 감정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탁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근데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뭐예요? 다문화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문화. 여러분 다문화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문화에게 불친절하고 다문화에게 갑질하면서 선교가는 거요? 꼴불견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선교는 과시지 선교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 뭘 삼아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학생과 제자의 차이 아세요? 스승과 선생의 차이 아십니까? 여기서는 학생을 삼아버리지 않잖아요. 제자는 스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스승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제자라고 그래요? 학생이라고 그래요? 꼭 제자라고 할 때 딱 한 번 있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 때만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교사, 선생 혹은 학생이라고 하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아요? 거기다 세례까지 줘요? 세례는 그냥 줍니까? 친구도 세례 받아봤지만 여러분도 다 세례 받아봤지만 사실상 우리 문에는 군대는 초코파이만 준다 그러면 와가지고 세례 받거든요. 세례 받을 사람 그러면 다 손들면 그냥 막 다 진중 세례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머리 막 이러고 가서 세례 베풀어요. 쉬워요. 근데 지금도 이따 영상 하나 보시겠지만 뭐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는 세례 받고자 하면 목숨을 걸고 받아야 돼요. 얼음물을 몇십 센치 되는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세례를 침례를 해요. 거기는 지금도 영하 몇십 도에. 근데 그 행위 자체를 너무나 값지게 여기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그 세례를 누가 베풀어요? 여러분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 되기 싫은데 선교를 나가려면 세례를 베풀어야 하니까 세례는 목사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인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특별한 거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니까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만 줍니까? 우리 교회도 세례교인이 제가 세례 베푼 인원수만 꽤 돼요. 근데 끝입니까? 아니에요. 세례 이후에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네가 배운 모든 것들 가르쳐 뭐하게 해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지키게 하는 게 어려워요. 지키게 하는 게. 자식들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형제들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뭐 성도들은 목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뭐 나라는 대통령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뭐 힘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들을 권면하든 협박하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에 대한 모범을 이미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가르침이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머리에 남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럼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거,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 혹은
번 신방하면서 대화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지. 사실상 이렇게 안 모여도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서로 교감이 안 되고 가르치고 배울 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거겠어요? 몸에 좋은 거, 비싸고 막 이런 거겠어요? 뭐가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평안을 같이 나누고, 행복을 같이 나누고. 아마 한두 주 사이에 이제 특송을 한번 들어볼 텐데, 와, 가사 내용이 예술이더라고요. 행복에 대한 건데, 우리의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다. 그 안에 뭐냐면 평강이 있어요.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내어진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여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카롭기보다는 온유해야 되며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무엇보다 분명하게 거룩함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이 보내어진 너희는 가서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기 전에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전에 뭐냐면 여러분이 갈 때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화평할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삐까뻔쩍한 커리큘럼을 갖다 내밀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텐데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이 크게 됐던 간증 하나가 있는데 우산시 연합회에서 부흥성회 할 때 무슨 목사님이세요. 교회 옆에 법당이 있대요. 근데 언젠가 그 법당에서 그 무당이 한 분이 교회에 오시더니 전공 모임을 하는데 교회 담벼락에 현수막을 좀 하나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소위 말하면 교회 담벼락에 언제 합니까? 언제? 그럼 붙이시라 그랬대요. 그러고 났더니 한 며칠 있다가 막 뻗쩍 찍어다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며칠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부목사님이랑 같이 신방 좀 가자고 가가지고 법당을 가가지고 법당문을 두드렸답니다. 누구세요? 나 이 앞에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두드리니까 이제 안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목사가 지금 무당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문 안 열어주고.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주라고. 벌벌 떨면서 이제 무당이 문을 딱 열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아니, 교회가 담벼락도 빌려줬는데 왜 떡을 안 갖다 주냐고, 떡을. 구슬했으면 떡이 있을 텐데, 왜 떡을 한 조각도 안 갖다 주냐고.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들과 대립하고 대결해서 막 날카롭게 그들을 견제하고 이게 아니라 이분은 믿음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교회가 담벼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떡 정도는 서비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쁘니까 많이 차려놨던데 왜 하나도 안 갖다 주냐. 나 떡 가지러 왔다. 기가 찬 거예요. 그 무당이 목사님에게 도발하겠습니까? 인정하겠죠. 고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의 여유, 그게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이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뭐래요?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이 간 곳에, 너희는 가서잖아요. 여러분이 간 곳에 등치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게, 세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물들어가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거예요. 시작부터 십자가 꺼내놓고 살래 죽을래 하면 이슬람은 그러잖아요. 딱 그 경전 꺼내놓고 칼 딱 꺼내놓고 믿을래 죽을래 소지섭이 그런 거잖아요.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그거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기억 안 나세요? 안 좋아하시는구나 소지섭. 그 사람들의 전도 방식은 그거예요. 이슬람의 전도 방식. 알라를 믿겠느냐 죽겠느냐 칼 꺼내놓고. 근데 그거를 카피해 왔는지 성경책을 끼고 전철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권면이의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감동되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보고 배우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저절로 감동이 될 정도로 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여러분, 뭐 전도할 때 그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목사님 연예인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져서 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난 모르겠는데 난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나 한번 가보면 안 될까? 한번 와볼래? 이러면서 전도가 되어야지 우리 장로님도 계시면 어느 교회는 그런데 택시 타고 기사님 1시간에 얼마예요? 2만 원, 내가 2만 원 드리니까 예배 1시간 드리신대요. 이걸 전도라고 봐도 돼요?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떠나시잖아요. 남은 우리들 누군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누군가는 맡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접니다. 정확하게 해서 자기를 딱 가르칩니다. 바로 접니다. 네.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 가문에 보내셨고 그 지역에 보내셨고 그 직종에 보내셨고 그 학교에 보내셨고 그 학급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병원 사역이 1년 동안 논스톱 됐잖아요. 근데도 전에 있던 교회, 그 내수교회 목사님이 재작년에 병원에서 이제 제가 감찰회 때 그걸 나눴더니 교회가 재직회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감찰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산병원을, 정신병원 환자들 섬긴대더라. 그 교회 어려운데도 들어갈 때마다 간식 사갖고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하자. 그러니 저보러 목사님 언제 들어가냐고.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말씀만 하라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뭔가 해볼까. 교회를 이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멈칫하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로 끝까지 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를 핑계대고 뭘 핑계대고 재정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콩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콩이 날려면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땅은 콩을 낼지어다 하면 콩이 막 자라요? 어떻게 어떻게 돼요? 콩이 날려면 어떻게 돼? 콩이 뭔지 몰라? 밥 먹을 때 안 먹으니까 모르지. 골라 먹으니까 심어야 나죠. 심어야. 물을 줘야 자라고요. 우리는 뭘 심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는 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목사님 힘드시죠?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힘드나요? 성도님들이 힘드시죠? 빈교회 지키는 게 워낙 힘든 건 아니에요. 저야 목사니까 소위 말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오시면서 교회 몇 군데 지나오셨겠어요? 그죠? 수많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시스템도 좋고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굳이 불된 두산교회로 오신 건 보내신 건 아닐까요? 할렐루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왜 그 많은 곳에 우리 집사님은 골동에 가게를 내셨을까? 왜 취직을 향락으로 하셨을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허락되었을까? 이거예요. 이거.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런 거잖아요. 마트를 가더라도 애들이 목적이 있으니까 엄마 손을 끌고 가요. 근데 그냥 막 한 바퀴 돌면요 짜증나거든요. 왜? 그러면 그냥 돌아요. 목적도 없이. 갓난에겐 그럴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보다. 가야죠. 선교해야죠. 알긴 알아요. 안 가면, 안 보내면 돈이 됐던 사람이 됐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력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복지관에 너무 좋아라 하시면서 김치 하셨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 중간에 낀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게 이제 정보배 집사님이 힌트를 주셔서 선생님 좀 이게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중간에 낀 세대는 다른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어설퍼서. 이게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아마 그쪽에서 찾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쪽에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더니 딱 그분들 김치 김장해서 올해 또 그런 김장 활동 같은 거 많이 안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거 하셨다고 너무 감사해 여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크진 않았던.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유튜브 자주 보시면 가끔 유튜브에 뜨는 거 있어요. 민재야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근데 오늘 그 우리 촬영 영상 보려고 하다가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그 여학생 한 명이 나와서 속옷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커가면 여자들이 그 시대가 변하잖아요. 뭐 생리를 한다거나 하면 누가 그걸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짤막한 광고인데 그거 보고 마음이 감동해서 이제 모금을 해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속옷을 해서 보내주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고치시는 분인데 갔더니 컴퓨터가 고장됐다고 전화 와서 갔더니 완전히 고무 컴퓨터라는 거에서 부품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자애를 태워다 주는데 갑자기 얘가 화장실에 갔는데 시트가 시뻘겋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했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했더니 지금 빨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뭐 병원 가서 약국 가서 뭐 사오고 꽃다발이랑 뭐 갖고 와서 하고 오늘은 그 컴퓨터 수리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분은 안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여자아이가 글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기가 당황스러워서 장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모르는 아저씨 옆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생기가 센 거니까. 근데 그 아내분의 지혜와 민첩함으로 그 아이의 그걸 축하해주고 옷을 갈아입혀서 그 옷을 사주 선물해주고 컴퓨터도 무료로 기념으로 해주고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알고 봤더니 정종인 집사님 이야기. 정종인 집사님 이야기. 근데 어떤 사람이 글 올렸는데 뭐 차별하고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요. 막 이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게 의미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이 커지셔야 돼요. 재산의 역량도 켜져야 되고 실력의 역량도 켜져야 되고 관계의 역량도 커져야 돼요. 왜? 여러분은 가야 돼요. 어디를? 5대양 6대주를 가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게 여행이 됐든 사업 출장이 됐든 갈 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 못하도록 친절을 베푸시고요. 과잉으로다가 그냥 막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부모도 아닌데 이 사람이
아니 내 우리 형제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왜? 여러분은 간 김에 뭐 한 거예요? 제자 삼고자 한 거죠. 그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그들 사이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어떤 행정적인 걸 막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입니다. 아멘. 전도도 사랑이어야 되고 선교도 사랑이어야 되며 구제도 사랑이어야 돼요. 다 사랑이면 돼요.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 있으면 좋죠. 여유롭고 좋죠. 근데 안 쓸 건데 있으면 뭐예요? 인력?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뭐예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회장이 저희랑 동기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제일 크잖아요. 얼마나 뻐기는지. 우리는 뭐 한번 집회하면 뭐 막 얘기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약도 오르고 막 승질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또 나서가지고 막 뭐만 행사만 한다 그러면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해. 물어봤어요. 너 서울역에 노숙자가 몇 명인 줄 아냐? 내가 물어봤어요. 모르네. 니네 교인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니네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재정이 많고 그렇게 역량이 많으면 내가 볼 때 부흥이라고 하는 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는 게 부흥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어디서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학 갔어요. 대학생인데. 그 군포에 있는 거 뭐죠? 한세대학교인가? 전학 갔어요. 거기가 순복음제대예요. 여러분 뻐길 걸 뻐기셔야죠. 쓰지 않을 걸.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걸. 모아놓고 그 재정 가지고 건물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이 아닌 내가 가야 하고 내가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부터 모든 족속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의 평안을 나누며 복을 나누며 생명을 나눔으로 결국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대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내가 사실은 저긴데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 집사님이라 하더라. 이름이 집사야. 집사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둘러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에 들려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